제가 아는 분이 세상을 떠나서 그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은 장례식에 가면 그 고인의 양력이 나오고 또 고인이 평소에 가장 대표적인 사진도 나오죠. 그런 그 장례 예식의 그 안내장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장래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죠.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언젠가 우리에게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나타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주목하게 되면서 참 그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일단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와는 다르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한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영적인 거성이었던 로이드 존스 박사는 이 산상수훈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또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러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산상수훈을 이해를 했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계명,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라. 그게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오리를 가자고 강요하면 십리까지 가주는 사람들이다.
오른뺨을 때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왼뺨까지 내어주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산상수훈이 너무 훌륭하고 놀라운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걸 다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사탄이 잡히고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에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산상수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의 말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삶의 지침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로이드 존스 박사처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도 저는 참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복으로 시작을 하죠.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선택이지 운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있어서 복 있는 사람, 복은 운명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타고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나 복은 운명적인 것이 아니고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그렇게 자기 결정에 의해서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것은 운명적인 것이 아니고 선택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렇게 안 돼 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주님이 규정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또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참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소금인데 너희가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어요. 소금이면 맛을 잃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소금이 아니죠. 소금에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먹는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인은 소금인데 맛을 잃을 수 있는 소금이에요. 또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은 비치다가 안 비치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비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빛은 너희가 비춰야 한다. 비춰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기능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에 두 가지 기능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기능입니다. 그건 뭡니까?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는 당연히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죠.
뭐 요즘에는 뭐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륙에서 생선이 귀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20리를 걸어서 시장에 가서 갈치나 또 고등어나 꽁치를 사오시면 그때는 좀 싱싱한데 며칠이 지나면 그게 부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굵은 소금을 쫙 뿌려서 놓으면 그래도 이제 좀 오래 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식구가 다 먹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할아버지 상에만 올라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막내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할머니랑 또 어머니랑 밥을 갖고 할아버지 상으로 가라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제 밥그릇을 들고 할아버지 상에 건너방에 할아버지 상에 가면 이제 할아버지가 또 그걸 또 2차로 먹게 되죠. 그래서 이 소금이 부패를 방지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수도 있는데 그 작년에 세상을 떠난 케이스 글라스 네덜란드 출신인 이렇게 길기수 선교사님이라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20대 청년으로 결혼도 하기 전에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시다가 다시 귀국을 하고 그 다음에 독일에 있는 우리 한국 간호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헌신 되신 분이죠. 그분이 그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분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네덜란드 화란의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인데 참 경건하고 그런 분인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서 자기 아버지가 무슨 감독 또 뭐 매니저 그런 직위를 가지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점심때가 되면 도시락을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라고 하면 자기는 이제 그 도시락을 들고 점심시간에 아버지 점심 배달을 가곤 했답니다. 가서 그 아버지 직장에서 그 환경을 이렇게 잘 또 보고 그러는데 그분이 가면 특이한 것을 발견한대요. 가면 거기 이제 작업장에서 인부들이 막 이렇게 막 아주 저질 농담을 하고 장난을 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가 매니저가 딱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문다는 거예요. 왜? 아유, 저 사람한테는 이게 저질 농담을 하거나 이런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왜? 저분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타났다 하면 그냥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가 나타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죠. 썩어가는 세상에 우리는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썩어가는 환경과 죄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소금의 역할을 했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가장 빛나는 그러한 소금이었지요. 모세가 40일 동안 이스라엘 진에서 떠나서 이제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소금이 없어지니까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소금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소금이 자취를 감추었을 때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금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죠.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요아스라는 왕이 정직하게 행했던 기간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예요. 소금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 왕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 주변 환경 속에 방부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이 뭐죠? 부패 방지뿐만 아니고 맛을 내요. 참 그거 이상해요. 미원도 아닌데 미원보다 더 놀라운 맛을 내. 여러분 생선에 소금 없이 먹어보십시오. 그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예. 뭐든지 소금이 좀 들어가면 맛이, 굉장한 맛이 살아납니다. 몸이 건조한 세상을 아름답게, 훈훈하게,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기능,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케 하는 기능이 맛을 내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던구만요. 어느 중국 선교사가 어느 중국 시골에 가서 중국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아니요.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복음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거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인이 아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많은 사람을 해롭게 하던 저 깡패가 변화돼가지고 성자가 된 것 아닙니까? 바로 저 사람입니다. 저게 복음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소금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말로만 하려고 하지 보여주려고를 하지 않아. 복음은 말로도 전파되지만은요, 보여주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성경에 보여주는 복음이 많이 있어요. 성만찬, 그거는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 복음이에요.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침례, 그것도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나올 때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나왔습니다. 보여주는 복음. 말로 하는 복음만 아니고 보여주는 복음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빌립이 주님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네가 나와 그렇게 오래 있어서도 하나님을 보이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주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사역 아닙니까? 참 한국의 초창기의 선교사님들 참 놀라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홀 선교사 하면 참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캐나다 사람인데 이제 미국으로 왔다가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좀 이따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 사람은 의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인천에 잠시 있다가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짧은 기간 2년밖에 못 사역을 하고 세상을 떠난 분이에요. 20대에 와서 20대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근데요, 그 당시가 언제냐면 1800년대예요. 1800 년대니까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1890년대니까 얼마나 오래, 지금으로 130년 전입니다. 화재를 당해가지고 세 손가락이 붙어 있는 어느 16살 먹는 처녀가 있었어요. 그 처녀가 이게 붙어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더러붙어가지고 녹아가지고. 그런데 이 제임스 홀 선교사가 자기 피부를 벗겨서 이식을 해서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자기 피부를 벗겨서 떼어서 수술을 했답니다. 그래서 소문을 나기를,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 껍질을 벗겨서 병자를 치료해 준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굉장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선교의 하나의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강렬한 맛입니까? 소금이 그런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소금이니 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빛이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빛,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빛이 아직도 과학자들은 빛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빛이 규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 본질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상대성 이론은 이 빛과 연관이 있는 거죠. 좌우지간 우리는 이 빛의 물리학적으로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규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놔두고 오늘 말씀에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소금과 같이 빛도 두 가지 기능이 대표적입니다. 첫째는 치료하고 소독하는 기능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여름 장마가 있으면 이불이 축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햇빛이 나면 밖에다가 이렇게 빨랫줄에 널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신선한 공기와 햇빛에 의해서 소독이 되고 눅눅한 습기가 이제 날아가서 아주 참 이렇게 위생적인 그런 이불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또 빛은요, 우리에게 비타민 뭐지요?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그 비타민.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사람은 햇볕만 쬐어도요, 굉장히 건강해져요. 치료와 소독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거 생각하면요, 안창호 선생을 이렇게 기억을 해요. 사실 안창호 선생님이 LA에서 계셨지 않습니까? LA에서 오셔가지고 그 직업은 뭐였느냐 하면 독립 투사이면서도 그의 직업은 오렌지 따는 노동자였어요. 그때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좋은 직업을 가졌겠어요.
LA 지역에 워낙 오렌지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오렌지가 워낙 많은 지역이니까 LA 카운티가 있고 밑에는 오렌지 카운티라고 그래요. 오렌지가 많아서 그냥 이름을 오렌지 카운티라고 그랬고, 제가 사는 데서 약간 한 20분만 올라가면 리버사이드라는 동리가 있는데, 리버사이드 카운티에도 오렌지가 많아요. 지금도 그 오렌지 밭이 수십 년 된 오렌지 밭, 100년 된 오렌지 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창호 선생님이 이게 리버사이드에 와서도 오렌지를 땄대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땄던 오렌지 밭이 어딘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뭐 지금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안창호 선생이 LA에서 사실 때 그때도 한국 사람들이 LA에 있었답니다. 그때는 하와이에서 이민자들이 LA로 오기 전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자로 오는 제일 첫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처음에 온 사람들이 고종황제가 보낸 사람들도 있지만은 유학생들도 있지만은 인삼장사들이 미국에 인삼을 팔러 온 사람들이 제일 최초에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창호 선생이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살 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술 먹고 싸우고 자기들끼만 모이면 그랬대요. 이 상투가 있었는데 서로 상투를 잡고 치고받고 그랬대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절대 그러지 마라. 그리고 지저분하게 사는 데 가서 청소까지 해주면서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 집 앞에 꽃 심어라. 그래서 꽃도 심어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를 많이 바꿨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안창호 선생님이 와서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래더니 나중에는 감동이 받아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그러한 빛의 역할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안창호 선생이 이제 감옥에 나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을 떠났지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은 LA에서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안창호 선생 딸이 안수산 여사라고, 그분은 LA에서 태어난 이민 2세지요. 그분은 몇 년 전에, 한 몇 년 전인가요? 99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 떠나는 전날까지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밤중에 조용히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안수산 여사는요, 그 대학을 샌디에고에서 나왔습니다. 샌디에고 그 SDSU, 샌디에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 해군에 장교로 갔는데, 그때만 해도 아이고 저 아시안 사람 우리는 안 돼. 그래 장교 임관도 쉽지 않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천대하고 중요한 보직도 주지 않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잘 이렇게 모범적인 삶을 사니까 암호해독, 비밀 취급, 미군의 비밀 취급을 담당했어요. 자기 밑에 몇백 명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장교였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창호 선생 아들은 영화 배우예요. 영화 배우인데 아마 저 홀리우드에 가면 그 길거리에 별이 있을걸요. 그 스타들 그 길거리에 별을 만들어 놓거든요. 아주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LA 한인타운에 가면 안창호 선생의 길 이름이 있습니다. 도산 그 안창호 선생의 그 길 이름이 미국 길 이름이 있어요. 사람들의 환경 속에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참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참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빛의 역할이 뭡니까? 뭐니 해도 어둠을 밝히는 역할입니다. 어둠을 제어하는 역할이. 아무리 컴컴한 날이라도 어둠이라도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참 묘하죠.
여러분 진짜 어두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경험 못 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불을 끄고 검음이라도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사물을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데. 저는요 100% 어둠을 경험을 했어요. 그거는 놀라운 경험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철원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있던 부대에서 우리 진지가 소이산이라는 진지인데 그 유명한 진지입니다. 박 대통령이 왔던 시범 진지인데 거기서 보면 우리 중대 진지에서 보면 철원 평야가 쫙 달고 이북이 쫙 보여요. 그래서 그 비무장지대가 철원 평야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GP에서 대한민국 국기하고 유엔국 국기가 쫙 비무장지대. 제가 거기에 반해가지고 수색대원이 된 거예요. 저기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만 나의 꿈이었어. 어떻게 하면 저기 비무장지대 저기 GP 가느냐. 뭐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고. 근데 그 소이산에 그 삼한기업이라고 있어요. 한국에 삼환기업. 그 동그라미 3개 기업. 이 삼한기업이 그 소이산에 땅굴을 뚫었어요. 그게 진지가 너무 좋으니까 소이산 안에 굴을 뚫어서 진지를 만들었어요. 그거 우리 중대 진지니까 우리가 가끔 그 굴에 들어가는데 그 굴에는 그 입구가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철문으로 닫아요. 그것도 문이 2개인가 3개인가. 그 적군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땅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산 속에 있지 않습니까? 문을 탁 닫으면 그건 완전히 산 속에 산 그 뿌리 안에 들어가 땅 속에 100% 어둠. 야, 여러분요 100% 어둠은요 여러분 경험 안 하셨으니까 모를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압력이 100% 어둠인데 막 어둠이 팍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그거 같아 표현할 수가 없어. 앞에 조금이라도 안 보여. 완전한 어둠. 어둠의 그 중압감이요. 야. 그러다가 이제 스위치 탁 올리잖아요. 그런 어둠이 샥 사라져. 참 놀라워요. 그런데 그런 두려운 어둠도 촛불 하나에 당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빛은 강렬한 거예요. 아까 그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제임스 홀 이 선교사님은 1860년도에 태어나서 1895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1860년도면 링컨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해예요.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부인은 로제트 선교사님, 로제트 셔우드 홀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들 이야기가 참 감동이 돼요.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처녀 때 한국의 여자 의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 당시에 남자 선교사는 있었어요. 의사들이. 알렌이라든지 뭐 이런 의사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남자 선교사들이 여자들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로제타 이 그 처녀가 이제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뉴욕에서 병원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원에 아까 이야기한 제임스 홀 선교사가 또한 거기에 의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제임스 홀 선교사가 로제타 선교사를 보니까 얼마나 성실하고 성품도 좋고 얼굴도 아름답고 해가지고 같이 참 주님을 섬기면 좋겠다 하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날 로제타 선교사가 no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윌리엄 선교사는 중국 선교사로 가게 돼 있고 자기는 한국 선교사로 가기로 지금 작정돼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면 나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게 로제타 선교사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윌리엄 선교사가 어떻게 하면 저 로제타 선교사하고 결혼할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선교회에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도저히 중국 안 가고 조선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로제타 선교사가 한국으로 간 그 한국으로 자기는 임지를 바꿨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윌리엄 선교사가 로제타 선교사보다 늦게 왔는데 그때가 1891년 12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정확하게 13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죠. 그때가 1892년 6월 21일 날 결혼하게 되는데 이 결혼식이 그 당시에 그 조선에 있어서 첫 번째 서양식 결혼식이었답니다. 그전에는 서양식 결혼식이 없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있었던 서양식 첫 번째 결혼식이 바로 그때였답니다. 130년 전에. 그래서 이제 선교를 시작을 하고 얼마 후에 이제 홀 선교사는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아들 셔우드 홀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에 가서 이제 윌리엄 홀 선교사가 제 선교를 하면서 아까 말한 16살 그 처녀를 자기 가죽을 벗겨서 치료를 해주게 됐죠. 그리고 학교를 세웁니다. 여러분 저는 모르겠는데 서울에 광성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광성 고등학교. 그 광성 고등학교가 제가 알기로 평양에 있었는데 그게 홀 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그게 아마 서울에 내려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 선교도 하고 병원 선교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때 7월 달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 자기 나라에 하는데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중국하고 일본이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조선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군 폐장면들도 이제 치료를 하고 해가지고 홀 선교사가 이제 전쟁을 피해서 전투를 피해서 서울로 오는데 서울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서울에 와서 아들 손을 붙잡고 그리고 부인에게 유언을 하지요. 2년 한국에 온 지 2년 만에 이 홀 선교사가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들 묘지가 있죠. 거기에 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 선교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제타 선교사는 참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임신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 이제 출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들 셔우드를 데리고 또 딸을 이제 임신을 했는데 이제 출산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게 되는데 거기서 미국에서 이제 이제 에디스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걸 유복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제 미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 남편도 여의고 아이도 낳고 이랬는데 자기 남편의
홀 선교사의 고향 교회를 방문하지. 그러니까 고향 교회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서 파견한, 자기 교회에서 자라고 파견한 윌리엄 선교사가 그렇게 2년 만에 세상을 떠나니까 그 부인하고 그 아들, 홀을 닮은 아들이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서 그 교인들이 막 붙들고 울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제 로제타 선교사가 그렇게 참 그 교회를 방문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뭐라고 주님의 음성이 있느냐 하면,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루지 못한 조선의 사랑을 내가 이루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제타 선교사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아이고 그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뭡니까? 다시 조선으로 나옵니다. 조선으로 나왔는데 풍토병에 걸려서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 묘 옆에 딸 묻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만 됐다. 미국에서 살아라. 그럴 건데 아이 둘을 데리고 남편도 없이 한국에 나와서 선교하겠다. 저한테도 말리고 싶어요. 근데 왔어요. 그리고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셔우드 홀과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병원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맹인들 있죠. 맹인들을 위한 점자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그 조선의 최초의 맹인 학교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제타 선교사가 세운 맹인 학교입니다. 나중에는 맹인 학교뿐만 아니라 농어학교, 말 못하는 분들을 위한 농어학교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 중에서 자기가 길렀던 어떤 사람 중에 박점동이라는 한국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를 키워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시켜서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우는데, 여러분 지금 동대문에서 보면 그 언덕에 이화여자 대학교 부속병원이 있죠. 그것도 로제타 선교사가 본래 세웠던 병원이에요. 그 병원이 그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큰 병원입니다. 그 병원이 이화여자 부속병원. 그리고 또 경성여자의학전문대학을 서울에 세웠어요. 그 병원이 지금 무슨 병원이냐 하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또 그 병원이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한국의 큰 업적을 남깁니까? 이 홀로 된 과부가. 그리고 이제 로제타 선교사와 아들 셔우드,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43년 동안의 사역을 끝나고 로제타 선교사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미국이 뽑은 200대 여인의 한 사람이 됩니다. 이 로제타 선교사가. 그리고 85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그의 소원대로 양화진에 있는 남편과 딸이 묻혀 있는 그 한강 옆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묻힙니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들 셔우드도 한국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사랑을 이어갑니다. 16살 때 그때 되어서 자기와 친하게 지내고 같이 자랐던 박에스더라는 한국에 있어서 여사가 결핵으로 숨을 거두게 되자 참 이 셔우드는 큰 충격을 받고 자기도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도 미국에 건너가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리안이라는 이제 처녀와 결혼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와 사역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는 한국에 있어서 제일 처음으로 결핵협회를 창시를 하고 또 한국의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 결핵 그거죠. 크리스마스 실을 만드는 장본인이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가 일본으로부터 있습니다. 나중에는 연행되어 가지고 재판에서 징역 3년 선고를 받죠.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를 다 팔아서 선교를 하고 한국에 남아있기를 원했으나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일제에 의해서. 그래서 한국에 선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셔우드 홀은 이제 인도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이제 은퇴해서 자기 아버지 고향인 캐나다에서 이제 은퇴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결핵협회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세운 광성고등학교에서 보내온 초청장이 왔어요. 그때 이 셔우드의 나이가 91세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정말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여동생이 있는 그 묘지를 이렇게 방문을 하죠. 그리고 광성고등학교 예배 시간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I still love Korea.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죽거든 나를 절대로 미국이나 캐나다의 땅에 묻지 마시고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한국이 고향이니까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또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주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제 98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의 부인과 함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홀과 어머니인 로제타 그리고 동생 에디스와 함께 양화진에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이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되라고 한 또 우리에게 규정한 소금과 빛이 아니겠어요? 그들의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빛을 보았겠어요? 이들이 사역했던 때가 제일 어두웠어요. 조선이 망하고 일제가 들어서 제일 어둠이 조선의 한반도에 어둠이 짙었을 때 그들은 빛의 역할을 했습니다. 참 저는 오늘 오후에 그들의 그 생애를 쭉 읽으면서 또 다른 선교사 루비라는 선교사는요 25살에 텍사스 출신인데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9개월 동안 있다가 죽었어요. 9개월 동안에. 얼마나 짧은 생애입니까? 그러나 그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켜서 한국에 굉장한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의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이것이 주님이 너희가 빛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소금과 빛은 뭡니까? 둘 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를 성취합니다. 소금은 자기 몸을 녹여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냅니다. 빛은 뭐예요? 기름이 이제 타면서 빛을 내지요. 그리고 촛불은 뭐예요?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빛을 비치는 겁니다. 둘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메가드 장군이 이야기했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들의 모습은 사라지지만은 그들의 영향력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함으로써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주목하여 봅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내면이 충만해져야 할 필요가 있죠. 누가복음 11장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속에 주님의 빛이 활활 타오를 때 우리는 남들에게 빛을 비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주변에 어떻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가? 내가 이웃에 나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그 시카고에 있을 때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저보고 아이고 검사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상이 검사 같대. 그래서 참 내가 부끄러웠어요. 주님 앞에. 내 얼굴이 그렇게 근엄하고 무섭고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다. 내 얼굴에 참 예수님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을 건데 검사 같다. 근데 샌디에고 이사 왔는데요. 샌디에고 이사 왔는데 미국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수학 선생 같대. 또 수학 선생 같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잘 안 물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샤프하고 날카롭다는 그런 의미 같아.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참 실망스러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보여야 되냐? 내가 아직도 막 부족하다. 요즘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지, 뭐 같다고 볼지 난 잘 모르겠어요. 내가 생애를 참 잘못 살았구나. 그런 반성을 하면서 오늘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될 필요가 없고 주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죄송함이 있고 또 부담이 있습니다. 주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심령 속에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